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정전을 상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형식어독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한낮의 따스한 햇빛을 통하여 만물이 결실하게 하시는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알찬 결실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자리가 되고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상처받고 더러워진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 처소에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이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창궐하여 사망과 고통받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들 각자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 존재함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먼저 어려움을 제거하는 배려자의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선도적으로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를 위하여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옵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가정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중심을 잡고 예배자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미래인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등 교회 학교가 굳건히 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크신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귀한 교회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창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고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문창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각자의 맡은 나아갈 길을 위해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나 유학, 취업 등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함께 하시어 세상 환경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 세상 짐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기도의 어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을 그리워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창의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시원한 가을을 맞아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
결실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최갑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8면, 구약성경 954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구약성경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전도서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 부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또 반주 기악 전체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몇 주간 제가 설교 가운데 이제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누림이 아니라 어떻게, 이 단어가 기독교의 행복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유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이 단어 속에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갖추는 성품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것은 곧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한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 있는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대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복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마카오이란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에 예속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환경 아니요. 두 번째는 죽음이 없다. 이 땅의 삶이, 육신의 삶이 전체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운명이 예속되지 않는다. 내 인생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땅의 나의 인생 60, 70, 80, 100년이 내 인생 전체가 아니라 나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있다. 이 사실이 복이 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장점과 약점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있는 겁니다.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만이 너를 존중할 수 있는 존중감이 있는 겁니다. 내 약점도 내 장점도 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너의 장점과 약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성품인 것입니다. 희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락은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아닙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바울이라는 인물이
기쁨의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바울의 기쁨의 장애물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가 환경이었습니다. 환경,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는 이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조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은 원인과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것이 환경을 이겨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내 입장, 당신의 입장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럴 때 당신의 뜻이 뭡니까? 당신의 메시지가 도대체 뭡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세 번째, 바울에게는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죽겠습니다. 소위 바울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자기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하나의 그림자요, 이 땅의 삶은 하나의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이요,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자기 시간, 내 육신의 시간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확신을 믿고 사도 바울은 기쁨, 희락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인 것입니다. 화평은 관계 문제입니다. 화평, 그냥 좋은지 좋아, 그게 아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칭찬하세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그냥 꾹 참다 보면 해결되겠지, 누가 지치는 사람이 뭔가 손들겠지, 그런 오래 참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오래 참음은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가 이르기까지 늘 내가 노를 저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노를 저 가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 속은 더 쉽게 말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음은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크로스, 길다라는 뜻입니다. 스몬스, 마음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길게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아닙니다. 양은 냄비에 물 끄는 식이 아닙니다. 감았을 때 은근히 길게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도 쉽게 포기하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쉽게 포기하는 자체가 아닙니다. 포기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극한 상황을 버티는 것입니다. 극한 감정을 버티는 것입니다. 극한 욕망도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버티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이 모든 끝나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다시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결론을 내가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침표 찍지 마세요.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쉼표를 찍으면서 그 쉼표 속에 문장이 이어질 때 힘들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물어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표시입니다. 진정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지혜의 표시입니다. 포기하지 않음, 참고 기다리는 것,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죽으라, 죽겠다는 겁니다. 살아라, 살겠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세요. 인생의 성자와 패자가 꼭 하기가 좋아서 디그리가 있어서 성자와 패자가 됐습니까? 제가 보는 인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자의 패자의 결론은 조금 더 인내했느냐 인내하지 않았느냐가 성자와 패자인 것입니다. 꼭 사장 자리가 성공한 자리입니까? 성자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떤 자리든 간에 내가 조금 더 인내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인내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냥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긴 설교이지만 한마디로 오랫동안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이 뭔가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아침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한 번만 더. 어머니, 아버지 같은 성격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았습니까? 내가 봐도 아버지 같은 성격 가거나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엄마는 어떻게 평생을 살았습니까?
엄마의 답변은 한 가지입니다. 꾹 참고 힘들 때마다 한 번만 더 참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얼굴 바라보고 떠나지 못하고 60평생 살았어. 내가 떠났다면 너는 다 고아가 되었을 거야. 한 번만 더 꿀꺽 춤을 새기고, 오래 참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 다섯 번째입니다. 자비입니다. 이미 자비라는 단어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린 것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목사에게 다 기억한다는 교인들이 있으면요, 설교하기 되게 힘들어요. 다 잊어버리신 줄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긍휼, 불쌍히 이기는데 당신의 어려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불쌍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 의무는 아니야.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에게 베푸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는 사랑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권사님 먼저 하세요. 집사님 먼저. 괜찮아요. 하시라니까요. 하세요. 젊은이가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자비는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치료해야 될 아픔인 것입니다. 이 자비. 불교에서는 자비란 단어를 많이 쓴다고 했죠. 첫 시간 제가 그런 말 했죠. 대자대비란 단어를 썼죠. 큰 사랑은 큰 아픔이 있다. 대자대비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에 치료해야 될 아픔, 부모님의 사랑이라 할까요?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라 할까요?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키운 것이 아니고 고통을 투자한 그 결과가 나라는 존재. 사랑을 위해서 치르는 아픔. 또 하나의 자비의 의미는요, 남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치료해야 될 헌신, 아픔, 손해. 저는 손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치료해야 될 아픔, 때로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열적으로 내가 치르는 것. 합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하는 좋은 상품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희생하면서까지도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잘 해주려고 하는 좋은 성품이 자비라는 겁니다. 이건 함께 사는 일입니다. 나만 아닙니다. 너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의식 속에 기꺼이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서 봉사하려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종의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그때 권사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 사랑 내가 이것으로도 당신에게 바친다고. 내가 그냥 바친다고. 나 받은 거 많은데 적은 거지만 당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 그런 사람은요,
섬기면서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면서도 같이 우는 사람이. 집사님 보니까 나는 참 내가 은혜돼. 내가 집사님 같은 환경 속에 있었다면 나는 도저히 힘드는데 집사님 봄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되고 참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도리어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웃음을 잊지 않는 사람, 동시에 따뜻한 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가슴이 뭉클하고요 감동을 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문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겠지? 아니요. 만약 이 자리에 20대,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요, 지금부터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구촌 전체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젊음,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마음, 거친 말, 거친 마음은 늘 싸움을 일으키고요 미움을 일으키고 함께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문제, 나누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사람을 위한 투자는 절대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눈물은 인생의 깊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요새는 포스트 코로나 지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지 가지고 한다고요? 아니요. 힘들어요. 이제는 몸, 마음, 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동된 내가 행복해야지 남도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불행과 불평의 바이러스는 악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 때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뭐가 저렇게 행복하게, 얼굴만 봐도 행복하게 보여. 문창교회 교인이야.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우리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참 나도 감동돼. 며느리지만 난 감동돼. 그러면요, 예수 믿지 말라 하더라도 며느리는 예수 믿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라. 그렇다고 교회 나간다고요?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해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늘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인생의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찍어준다. 그래서 나는 늘 꿈이라도, 꿈 가운데서도, 헛소리라도 한 번만 더,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다.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동시에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베푸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늘 성령님의 놀란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한 번만 더 외치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희생하면서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줘서 함께 살아가는 친절한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상하고 찢긴 심령, 아파하는 심령, 힘들어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며 상대방의 아픔과 함께 애통하며 함께 애간장이 타며 함께 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문창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참고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주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있는 교회 소식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최갑도 올롱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예비신앙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은 이영생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빈가대 성경본은 금지합니다. 혹시 생기면 담당 목회자들과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시길 바라며 순서지는 우리 입구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계좌 우리 참고해 주시고 성경 일백도 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지환 집사님, 윤은수 권사님, 편정수 권사님, 이성수 권사님 우리 일독씩 하셔서 누적 69독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최갑도 몰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온 성도들 머리에와 우리 문창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민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